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의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거저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생명의 힘을. 내가 나로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가진 것들을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거저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저 받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힘을 내가 거저 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데 또 대가를 지불하는데 많은 힘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저 받아서 출발한 것인데도 너무나 우리들이 가진 것에 집착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것이라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몰입하게 됩니다. 어디에다 몰입하느냐?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쓰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데 몰입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우리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효용성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을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거기다 또 남겨주고.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유대 속에서 우리는 내 것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특히나 그 아이를 내가 낳았다라는 그 인연에 대한 집착.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거저 받았는데 내 자녀 역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부터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내가 가진 것은, 즉 내 생명의 힘을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쓰느냐, 아니면 내 생명의 힘을 더 소중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내 생명의 힘을 쏟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만 알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다른 어려운 사람 또는 힘든 사람들에게 나를 나누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가지는 것보다 나눌 때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려고 했으면 그것은 성장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더 가지는 것에 중독 증상이 일어납니다. 더 가지는 것에. 그러면 더 가지는 것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고 매이다 보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나를 나누어줘서 성장하는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가지는 것에 매집착해서 매이게 되면 결국은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데 집착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누는 사람은 이용이 아니라 모두가 성숙하는데 한 발 더 다가가고 더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의 희생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듯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특히 성모솔순마을 공동체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후원자, 잘은 모르지만 봉사자, 잘은 모르지만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람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기의 이기심을 키우는 도구에 불과하지 동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친구도 가족도 형제 자매도 모두를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운하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하냐? 너 왜 나한테 안 와?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어떤 우리들 안에서부터 상대를 나의 위로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동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동료. 그렇게 되면 내가 항상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두 가지의 동료를 가지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과 난 모르는 또는 알 수 있는 형제들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회칙의 제목처럼 모든 형제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얼굴을 알든 모르든 하게 되는 희생,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이 내 삶 안에서 늘 나누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원천적으로 거저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애써 싸워서 찾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메고 있는 것, 매이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느님과 사람이어야지 물질과 또 다른 것이 되면 우리들 안에서부터 이제 매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한 희생 없이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사람을 위한 희생, 그것이 곧 하느님의 축복의 표시입니다.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훨씬 더 누리고 사는 사람.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희생. 그것이 곧 우리들 안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또 하나의 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내가 왜 그걸 왜 하지? 그게 아니고 남이 알든 모르든 내가 하는 희생은 반드시 하느님이 쓰시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문 열고 닫는 순간에 그 소리 없이 닫고 소리 없이 여는 그런 작은 하잘것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희생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은 나를 성숙시키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거저 받은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